12절에 있는 말씀을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에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에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째 이렇게 말하는가 참남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 예수께서 그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째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냐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도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마태복음은 9장 1절로 8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누가복음은 5장 18절로 2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공간복음 가운데 마가복음이 가장 짧고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부분만큼은 마가복음이 가장 길게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서 이제 이 말씀을 본문으로 택했습니다. 이 중풍병자를 고치신 내용을 저희들이 생각하면서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복음은 기쁜 소식이다. 그래서 복음이죠. 복된 소식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기쁜 소식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런 말씀도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도다 하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그 예수님의 기쁜 소식은 이제 소문이 되었고 바람이 된 소문은 예수님을 따라 다니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셔서 복음을 전하신다는 소문은 해오리 바람처럼 사방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계신데 그렇게 말하게 됐고 이제 사람들은 가버나움으로 몰려오게 됐습니다. 소문들은 사람들이 앞다퉈 모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순식간에 사람들이 용신할 틈도 없이 모여들었습니다. 목자 잃은 양처럼 모인 거지요. 복된 소문은 침상에 누워있는 중풍병자의 귀에도 들렸습니다. 걷지 못하는 중풍병자에게는 믿고 의지하는 다정한 이웃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걷지 못했지만 믿고 의지하는 이웃이 있었기 때문에 그도 갈 수가 있었습니다. 중풍병자에 대하여 지극한 애정을 가졌던 이웃들이 한마음으로 뭉친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고대했던 이웃들은 뇌식 짝을 이루어 중풍병의 침상을 번갈아 메고
예수님께로 달려갔습니다. 예수님 계신 방은 사람들로 발 디딜 틈도 없었습니다. 한 마음이 된 이웃들에게는 장애물이란 있을 수 없었습니다. 사랑으로 뭉친 사람들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즉시 지붕으로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지붕에 구멍을 뚫었습니다. 이웃은 친구를 위하여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중풍병자에 누운 침상을 밧줄에 매어 예수님 머리 위로 달아 내렸습니다. 이웃들의 행위는 사랑의 노동인 것입니다. 환자를 메어 나르고 지붕을 뚫고 뚫은 지붕을 다시 고치는 힘든 노동이었습니다. 힘든 노동도 사랑으로 하면 즐거움이 됩니다. 이웃은 사랑의 노동으로 예수님의 복음 사역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아직도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하시면서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게 됩니다. 여기 총장님이나 또 선교사님이나 저나 저희들이 일생 하고 있는 주님의 일도 따지고 보면은 사랑의 노동이 됩니다. 사랑의 노동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들이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하여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를 쓰는데 그것은 사랑으로 한다는 거죠. 사랑이 없는 노동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지만은 사랑이 있는 노동은 즐거움이 됩니다. 그건 힘든 것이 아닙니다. 그건 하고 싶어 하는 것이고 그건 즐거워서 하는 것이고 그건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나의 삶이고 그 자체가 즐겁고 행복한 것이 됩니다. 아마 우리는 그렇게 일생을 살아왔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웃들의 피땀 흘리는 수고로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만나셨고 고쳐주셨습니다. 일하는 동안이 살아있는 동안이고 살아있는 동안이 영생을 맛보는 삶인 것입니다. 죽음 넘어는 하나님의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죽음 넘어 그 세계를 하나님께 맡길 때 그 죽음 이전의 현실의 삶은 영생이 되고 그 영생은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는 거죠. 이웃들이 사랑의 노동으로 하나로 뭉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확실한 믿음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되는 것은 예수님의 소원입니다. 예수님의 이 땅 위에서의 마지막 기도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빛 되도록 하신 기도의 내용은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환자와 이웃들은 예수님의 기도를 선취한 거죠. 이 중풍병을 고치고 3년 지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는데 3년 후에 하신 기도가 사랑의 노동으로 뭉친 환자의 이웃들은 예수님의 기도를 앞서 선취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쪼개지고 나눠지는 것은 죄입니다.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건 선이죠. 사랑은 아무리 많아도 하나로 묶는 힘입니다. 사랑만이 뿔뿔이 헤어진 하나로 뭉칠 수 없는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위대한 능력입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서만 하나가 됩니다. 사랑이 식어질 때 부부도 헤어지고 남이 되지요. 사랑이 식어진 자리에 부모도 자식도 각각 남이 됩니다. 우리는 사랑이 그 중심에 있는 동안만 하나일 수 있습니다. 현재 교회들이 사랑을 상실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말세는 사랑이 식어진다 하였는데, 사랑이 식어진 지금의 시대, 그것이 우리의 교회고 그것은 우리의 지금의 자화상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 없는 모든 행위들은, 사랑 없는 설교는, 사랑 없는 가르침은 울리는 꽹과일 뿐이고, 그것은 사람들 마음속에 신금을 울리는 그 복음이 그 마음속에 살아 움직이게 하는 능력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지금 내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사랑이 겸전된 사랑으로 되어진 일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여기서 믿음은 믿음에 대한 어떤 견해가 아니라 우리는 대개 믿음을 어떤 견해로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 믿음은 믿음에 대한 어떤 해석이라든가 원리라든가 교리가 아니고 믿음의 상태입니다. 사랑과 노동으로 하나 된 상태, 그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병을 고쳐주시기 전에 먼저 영의 병을 고쳐주신 거지요. 예수님의 치유 사역의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의 병을 고칠 목적을 갖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의 병을 고쳐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육신의 병도 고쳐주십니다. 현대 모든 기적주의자들이 지나치게 육신의 병 고치는 데에만 초점을 두기 때문에 간혹 암병자도 고치고 안질병을 일으켜 세우고 소경도 눈뜨게 하지만 육신의 병은 고치지만 목적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죄의 병, 영적인 병은 고쳐주지 못하는, 그래서 진정한 의미가 상실된 우린 기적의 운동을 일으킨 많은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육신의 병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병, 죄의 병의 문제지요.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타락했고 하나님의 관계가 상실됐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도 파괴된 것입니다. 죄 사함을 받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지요. 예수님은 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러 오셨습니다. 죄 사함은 영적인 병의 고침으로써 파괴되고 상처난 인간이 그 인간의 됨됨이가 되는 거지요. 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는 거지요. 옛사람, 옛 구습은 벗어버리고 새로 창조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했는데 그 일은 계속되는 창조죠. 죄로 영이 병든 사람들을 새롭게 창조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죠. 그게 새 사람이죠. 교회는 새로운 창조가 계속 일어나야 합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죠. 새 사람이 되는 거, 새로운 모습이 나타나는 거, 새로운 공동체가 형성되는 거, 세상과 전혀 다른 세계, 신뢰할 수 있는 세계, 사랑할 수 있는 세계, 믿어도 되는 세계, 그것이 새로운 공동체요, 영적인 공동체인데 오늘 교회는 그 모습을 상실했습니다.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이죠. 우린 왜 오늘 교회가 그렇게 되었는가를 생각해보고 검토해야 됩니다. 해석상의 문제는 있는 건 아닌지, 말 따로 행동 따로는 아닌지, 과연 우리의 설교가, 과연 우리의 가르침이 힘이 있는지, 능력이 있는지, 우리는 깽과리 소리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반성해 보아야 됩니다. 죄사함, 그것은 영으로의 거듭남이고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용서해 줄 권세가 있으신 분입니다. 중풍병자에게는 영육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죄의 문제가 해결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 되겠다 결심한 이 중풍병자에게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죄 사함받은 중풍병자에게 일어나라 할 때 그는 누웠던 침상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솟았고 굳었던 뼈들이 움직이면서 그는 일어났습니다. 아멘. 죄사함 받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죄사함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죄로부터 해방됐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죄로부터 해방된 모습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말로, 생각으로, 사유적인 죄로부터 해방이지 영과 몸이 하나인 전인간, 온전한 인간, 바로 나, 전체의 나, 그 온전한 내가 고침받고 해결된 것은 아닌 것이죠. 침상에서 일어난 이 환자, 그 마음 상태, 그것은 어떠했을까? 그렇게도 자기 친구가 중풍병으로부터 고침받기를 원했던, 같이 왔던 사람들의 심정은 어땠을까? 이건 성경의 글자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글자에만 매달려서 마치 글자 자체가, 그 글자 자체가 하나님이 써주신 글자인 것처럼 글자에만 매달리게 될 때에 그 글자 너머에 있는 실제로 말씀하시기 원하셨던 그 내용들은 우리는 말하지 못하고 글자를 나열시키고 글자를 연결시키고
그래서 이치에 닿지도 않는 교리를 만들고 말도 안 되는 신학을 만들어내고 우린 그 일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환자도 이웃들도 기뻐 손뼉을 치며 춤을 추고 이를 본 모인 무리들도 놀란 기적 앞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는 충분히 그랬을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중풍병에 고침받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친구가 고침받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쁨에 넘쳐서 손뼉치고 즐거워하며 과연 그분이 메시아였다,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며 그들은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집으로 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뒷이야기를 항상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역사적 기록이고 사실적인 기록이기 때문에 거긴 반드시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문에 어떤 기사가 실리게 될 때에 그건 사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보는 관점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좀 다르고 마가복음이 조금 다르고 누가복음이 조금 다릅니다. 같은 이야기인데도 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사건을, 똑같이 일어났던, 역사에 일어났던 사건을 마태가 보고 마가 보고 누가가 봤기 때문에, 그건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실제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사람이 꾸며낸 이야기는 천편일률적으로 똑같겠지만은 있었던 일이 기소화될 때는 똑같이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간절했던 소원만큼 기쁨도 넘쳤을 것입니다. 오던 길이 힘들었던 만큼 가는 길은 행복했을 것입니다. 침상에 누워 매여있던 중풍병자는 앞서 뛰어갔을 것입니다. 그는 결코 뒤로 처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뛰고 싶었는데, 얼마나 걷고 싶었는데 그는 앞서 갔을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땀을 흘리던 노동이 춤추며 찬양하는 축제로 변하게 됐습니다. 아멘. 이게 예배 전과 예배 후의 상황이어야 합니다. 아멘. 근데 오늘은 예배 끝나도 참으로 손뼉치고 즐거워하며, 형식적으로는 그렇게 해도, 습관적인 그렇게 해도 내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춤추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너고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60만이 함께 불렀던 60만의 대합창, 그거는 지도한 사람도 없었고 먼저 시작한 사람도 없었는데 60만 모든 사람 마음속에서 스스로 났던 위대한 합창을 우리는 상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 성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왔을 때 왕임에도 불구하고 에봇이 흘러내리는지도 모르고 춤추며 즐거워할 때에 비난하는 아내에게 아버지 앞에 내가 춤을 추는데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는가 했습니다. 과연 우리에게 그러한 기쁨이 예배 후에 있습니까? 나는 교인들에게 질문해 봅니다. 과연 예배는 즐거운 것입니까? 예배는 우리를 무한하게 행복하게 합니까? 예배 끝나면 정말로 우리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소망이 넘치고 살고 싶고 누구를 사랑하고 싶고 그렇게 변화하는가를 저는 물어봅니다. 만약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배드린 것은 아닙니다. 우린 바리새인들 보고 형식주의자라고 말하지만 이미 우리는 날가 빠진 교리에 얽혀 매인 바리새인이 됐습니다. 우리도 나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세하게 따져보면 사실이 그렇습니다. 떠나보는 환자의 가족들과 마을 이웃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돌아올 복된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로 갔는데 고침받지 않고 거저 올 리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그분이 메시아인 줄 믿었고 환자는 그분에게 갔음을 믿었고 돌아온다면 반드시 고침받고 돌아온다고 믿었습니다. 이 믿음에 그들은 조금도 의심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믿음이죠. 그리스도를 만난 결과가 궁금했습니다. 그들은 기쁜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결과가 몹시 궁금했습니다. 그들은 기쁜 소식을 기다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 성취를 원하는 거죠. 소원 성취를 고대하는 사람들과 그들을 찾아간 환자 일행은 그들이 만났을 때 그건 환희와 황홀 자체입니다. 신앙은 황홀이지요. 신앙에 맛볼 수 있는 건 황홀입니다. 황홀은 너무 기뻐서, 황홀은 너무 감격해서, 황홀은 하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에 내 심령 깊은 속에서 솟아나는 기쁨 그 자체지요. 야곱이 하나님의 사랑과 씨름하고 이겼을 때 그는 황홀을 맛보면서 여기가 분이엘에 닿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다 한 거죠.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했습니다. 그것이 황홀이죠. 과연 우리가 신앙에서 이 세상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황홀을 우리는 맛보고 있는가라고 질문할 때 우리 마음속에는 그런 황홀이 사라진 지 이미 오래됐습니다. 생애 최고의 축복이 그들의 만남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환자를 둘러싼 온 동네가 축제가 벌어진 거죠. 어떻게 이 동네가 이 엄청난 기적 앞에 축제가 벌어지지 아니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은 인간들에게 축제의 장을 열어주십니다. 아멘. 예수님 만난 어디에서든지 죽은 자가 살아나고 소경의 눈을 뜨고 벙어리 규모거리가 듣고 말하고 거긴 축제의 장이죠. 그리고 인간은 주님이 만들어주신 축제의 장에 즐길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지금의 여기의 삶이 축제여야 됩니다. 매일매일이 우리는 축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매일매일이 즐겁고 그것도 말로만 그렇게 하면 소용이 없죠. 실제로 즐거워야죠. 그럼 우리의 생명은 길어질 것이고 아니 길고 짧고 상관이 없죠. 우리는 그분께 맡겨진 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을 믿는 생이기 때문에
영생을 맛보며 살아가는 생이기 때문에 영생은 영원 불멸의 사람들처럼 죽은 다음 저 천국에서만 누리는 그러한 영생이 아니고 지금 내가 병들어서도 지금 내가 가난해도 지금 내가 돌아가 쉴 집은 없어도 예수를 그리스도 믿기 때문에 나는 영생을 가졌기 때문에 나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살맛이 나는 것이고 그러므로 나에겐 매일 축제가 가능한 거지요. 저는 그러한 교회 부족하지만 제가 있는 곳은 언제나 그러한 사건들이 벌어지길 실제로 바라고 제가 목회하는 현장에 제가 가르치는 현장에 그런 일들이 듣는 사람들 삶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저는 더 가르칠 이유가 없고 저는 더 목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 지금도 설교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도 강의하고 있는 것이고 저는 반드시 말씀이 증거된 그곳에 내가 말했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야기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있었던 사실들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지금 여기서도 일어날 줄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총장님 하시는 학교가 그런 사실이 계속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구름대 같은 학생들이 몰려오고 우리 선교사님이 또 이 지역에서 주의 일을 하시고자 할 때에 구름대같이 많은 사람이 몰려오고 거기 축제의 장이 벌어지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티끌만도 못한 부족한 것들입니다. 저희가 담대하게 말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저희는 담대하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무에서 천지를 창조하셨사오니 지금도 창조의 사역이 계속되고 있사오니 저희는 믿고 담대하게 외칩니다. 저희가 외치는 곳에 창조의 역사가, 죄사함의 역사가, 기뻐 뛰는 역사가, 중풍병에 일어선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